예,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난번보다 좀 더 온 것 같은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오늘 또 처음 온 청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따가 좀 이름을 누가 받아주시면 예배 후에 간단히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뭔가 좀 더 젊어지는 것 같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74페이지인데요.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주위 분들과 같이 보시거나 아니면 전화기를 이용하셔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274페이지고요.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또 힘과 또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복음의 지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파종, 우리를 심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시간들만큼은 이 지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는 어떤 고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지경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조금만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과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오늘 말씀에 좀 더 연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로 이 땅에서 장수하도록 하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이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뱀이 어떻게 꼬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의 욕심은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갖기를 원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저 밑바닥에 있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인 것이죠.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체의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이 있고,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그 순간 인간이 바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수명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드디어 그들에게는 수명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죠. 결국 우리의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단 한 사람들을 제외하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건강한 영혼이 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나는 정말 누가 봐도 나는 누구 앞에서 떳떳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한 번도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어. 아마 그렇게 나는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보면 물론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 자신감 있게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그리고 들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무나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말들을 하고 사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죽고 싶다거나 그 사람을 말로 죽이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죽이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결국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심판, 그 죽음이라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로마 3장에서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로마서 5장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배소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태초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즉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 즉 누군가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계획의 가장 일환으로 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가? 단순히 그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이야기를 어떻게 더 잘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신명기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 말씀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길 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신인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자신들이 출애굽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혹시 여러분 성경을 그래도 좀 읽어본 분들이 계시다면 신명기를 읽다 보면 뭔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신명기나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나 민수기 말씀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것을 기록했을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는, 이 말씀을 받는 독자가 다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를 거쳐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38년 동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의 독자가 누구인가?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막 탈출해서 계속 살아왔던 자들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라든지 레위 지파와 제사에 대한 규정들, 그리고 광야의 여정, 그 다음에 모압 평야에서의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신명기는 우리가 보통 모세의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유언처럼 했을 때 그 유언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출애굽 1세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도착했던 모압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 중에 10명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도저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의 족속들은 우리보다 다 크고 힘이 세서 도저히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노예 시절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에는 모세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가 아까 지금 8장을 봤는데요, 1장 36절부터 3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부터 39절인데요. 우리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처럼 모세를 포함한 모든 1세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후손들이 그 유언대로 가나안 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우리의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 가보면 모세는 이 유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출애굽 2세들에 대한 모세의 염려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과 같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40여 년 과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1.5세 혹은 2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한 것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먹이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2세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2세들을 향해 정말 안타까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모세가 이래야 합니다.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면,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조상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면 11일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왜 40년을 너희 조상들을 광야의 생활을 하게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너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모세의 1절 10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제목을 했는데요. 우리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그의 길을 따르고 그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은 단순히 출애굽 2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출애굽 1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조의 1세대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억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것들, 예수님이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들, 그 말씀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직접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2세대를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실 수 있을 만큼 사랑하셨기에 모세를 통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처럼 그들이 펼쳐질 가나안 땅에서 얻을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이민 땅에서 어떤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30년 이상을 살아온 우리 이민자 어르신들이나 이제 한 2주에서 3주밖에 안 된 청년들이나 앞날의 일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출애굽 2세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원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 이 땅에 보내어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호와를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도 주실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처럼 농작물이 잘 자라고 수많은 광석이 묻혀 있어서 정말 살아가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좋은 직장, 좋은 어떤 지위, 좋은 대학, 이런 것들이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속세를 떠나 저 산속 깊이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날을 방구석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여정의 끝, 그 여정에 도달하는 그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속세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당시 가장 명성이 있었던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를 했고 젊은 나이에 공회의 의원이 될 만큼 그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졌던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으신, 나를 사로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보고 달려가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만을 경외라. 그리고 오직 그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까지 오는 동안에 있었던 구약의 사건, 큰 사건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선악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마다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라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내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와서 열심히 살아가든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매 순간순간 점검해야 할 것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 마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것처럼, 혹은 반대로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힘든 상황,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쓸쓸한 순간, 마치 광야에서
걷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의미는 그냥 잊어버리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2세들에게 그냥 야 여호와를 기억해 라고만 하는 것일까요? 그냥 잊지만 마 라고 하는 말일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는 자신들이 어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과 같은 싸움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그냥 여호와를 기억해 라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40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40년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땅을 너희의 1세들이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정탐꾼의 10명이 아닌 2명처럼 여호와를 믿고 올라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은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와 어린 같은 어른의 싸움에서 싸움을 하라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너희의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왜 속옷이 먼저냐 겉옷이 먼저냐 나중에 한번 설교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함께 걸어가라.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화해해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이 치열한 이민자의 삶, 치열한 우리 그 학교에서 경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양보하라라는 이야기로 들려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명령이 와닿습니까? 그냥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모세는 역시 출애굽 2세에게 그럴 것 같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것을 행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했던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그 2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멸망하게 되지만 다시 잊어버려서 멸망하게 되지만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래서 가나안 땅의 족속과 싸웠을 때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우리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내모셨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낮추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왜 만나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정말 예뻐서 만나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이런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런 것일까요? 광야에서 음식을 얻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기적과 같이 만나가 땅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주어서 먹는 그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추위로 인해 죽지도 않고 발이 부러뜨지도 않고 굶어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즉, 그들이 기억할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정말 말 그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준행하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는데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40페이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총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제 성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누구입니까? 말씀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인 것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지금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하며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 항상 기억할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지경에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지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인 것이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